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혹여나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뒤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참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시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3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도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고 믿음은 점점 뒷전이 되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사업으로 바쁜 삶을 살던 집사님이 어느 날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입원한 김에 좀 치료도 받고 건강검진도 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일주일 동안 병원에 머물러면서 치료도 받고 건강검진도 받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 몸이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건강검진 결과를 보기 위해서 부인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 간이 암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의사가 하는 말이 길어야 석 달입니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검사 결과 앞에 집사님 부부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살만한데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넋이 나가고 말았지요.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오랜 신앙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집사님은 감사하게도 숙연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의사가 못 고친다면 우리 하나님은 고칠 수 있을 거야. 내가 석 달을 살든 며칠을 살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소망하며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자신의 상태를 잘 말씀드리고 또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에 그 집사님이 큰 위로가 되고 마치 내 병이 다 나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격려하며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 집사님에게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지난번 진료할 때 판독하며 봤던 엑스레이 사진과 모든 자료가 간호사의 실수로 인해서 집사님의 끝이 아니라 집사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사진, 그 사람이 암에 걸린 사진을 이 집사님의 사진인 것처럼 해가지고 병원에서 실수를 한 거지요. 집사님이 화가 났어요. 물론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여러분 또 한마디로 시한부 인생, 길어야 석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며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부가 나란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시간에 그 남자 안주 집사님이 감사 헌금 봉투에 돈을 넣고 헌금을 하는데 그 옆에 앉았던 여자 집사님이 보시니 그 헌금 봉투에 5만 원짜리를 한 잔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목사님께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한심한 눈빛으로 한심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거야 암에 걸려 진짜 죽게 된 사람 살려줬을 때 하는 말이지, 오진으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고 버럭 화를 냈다는 겁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편으로 참 한심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채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분의 이야기들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이 세상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단연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찾아지는 것이 감사의 이유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대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주일 재정부로부터 헌금 명단을 받아보곤 합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 가운데 참 눈물 나는 사연들이 가득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받아보는 재정부의 이 재정 보고를 보면서 가장 먼저 바라보는 명단은 감사 헌금의 명단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께 감사헌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이야기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지키는 중요한 절기 중에 2개의 절기가 감사와 관련된 이유가 바로 이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네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불평하고 원망 속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 중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태어나 18개월 만에 고열로 인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감사함으로 비장애인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 분이셨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87세의 나이로 이 생에서의 생을 마감하면서 점자로 자신의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헬렌 켈러가 남긴 점자 유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깊은 산 속에서 쫄쫄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셀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미소를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저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장엄한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나에게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만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지는 해의 그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럴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다. 여러분, 헬렌 켈러의 감사의 이유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평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되는지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비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욕심의 덩어리를 조금만 내려놓을 수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낮은 곳, 저 연약한 곳을 바라볼 수 있어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세 개의 절기, 1년에 3번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수확물은 단순히 처음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맥주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 맥주절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셨어요.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언제를 기억하라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43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 싫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아픔의 시간이었고 슬픔의 시간이었고 눈물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다들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어느 누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고 눈물로 가득했던 그 절망의 시간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그토록 너희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440년의 그 노예의 애굽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과거의 그 어려움을 교훈 삼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아픔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억의 바탕으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이미 오랜 추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눈물 흘렸던 그 귀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감사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고 있습니다. 희석되는 것을 넘어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감사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오늘 함께 하준이가 읽은 하박국서의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사의 이유, 그 감사의 진명목,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는 지금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말미암아 민족은 도탄에 빠져 있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멍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다 날아가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준이가 읽었던 하박국서 3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없으며 없을지라도입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기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없어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감사의 이유는 우리와 다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 바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는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무성치 않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 소출이 없는 감람나무, 식물이 없는 밭, 비어있는 우리와 외양간,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빈털터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나에게 감사의 이유였고 즐거움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19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 되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되는 복된 날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감사로 넘쳐나야 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불평과 원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자녀들이 늘 부모들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쓴소리를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고 수십 년 전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열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불평을 쏟아내는 성도 한 사람으로 또 다른 불평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한 사람으로 인해 또 다른 원망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말 많은 교인,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의 말 많은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설교 주보 오타를 좀 확인하라고 줬더만은 설교 제목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니.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니.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진 주소가 있답니다. 아마 영상으로 있을 텐데요. 잠깐 한번 읽어드릴까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의 주소. 여러분들의 주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읽어드립니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의 주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적으세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지만 이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주소 같아서,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내 주소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좀 쓰렸는데,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의 주소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주소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살아있는 사람의 주소, 감사하는 사람의 주소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니. 할렐루야.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리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전에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 좀 뜸하게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살릴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네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살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